올해는 2025년의 마지막을 평화의 달로 지키며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음 주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올해 우리가 시작할 때는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 또 7절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말씀, 바울의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할 때는 복음서, 요한복음서의 말씀 가지고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의 마지막 20장 말씀을 함께 설교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첫 말씀 1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예배의 부름, 첫 시작할 때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초청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참 어려운 책입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탄주일에 설교하기는 본문이 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혹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모르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1장 1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딱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달란트. 이걸 좀 흔들어야 오늘은 보기.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네. 있던 달란트도 뺏깁니다. 주여. 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게 돼 있죠. 원어로 읽으면 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복음서 가운데 네 번째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하는 요한의 아주 특별한 의도였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구약성경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 창조에 대한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으로 다시 세상을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신약성경 가운데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를 사복음서라 그러죠. 네 권이기 때문에 Four Gospels 이렇게 부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이건 정말 달란트 줘야 되겠다.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질문인데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가 어디일까요? 아영인지 아연인지 모르겠는데 아영이요. 네. 마태복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힌트를 줄게요. 사복음서 가운데 우리 어른들도 헷갈릴 수 있는데 모든 복음서에 다 예수님 탄생하신 이야기가 있으려니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딱 두 군데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또 어딜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요한복음이라서 말씀하시는데 있던 달란트도 뺏깁니다. 네. 다행히 우리 예배당이 좀 어두워서 누군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또 어디일까요? 주여.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동방박사 하면 기억나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동방박사와 다른 세팅, 들에 양치던 목자들이 나오는 복음서는 어딜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 4권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를 기록한 복음서는 2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성탄의 스토리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와서 3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스토리가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들에 양치던 목자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스토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성탄 때마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의외로 복음서가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탄의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든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이야기는 후대의 복음서별로 추가된 이야기일 것이다. 의외로 오늘 말씀에도 이제 설교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게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아마 성경을 자세히 공부한 분들 아니고서는 잘 모를 텐데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서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도 한 복음서도 빠짐없이 세례 요한이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요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려운 것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우리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는 성탄의 스토리는 없지만 깊게 공부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성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1장 1절 말씀 잘했어요. 오늘 세례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테리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말씀이 뭔지 잘 아시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말씀. 우리는 말씀하면 말씀에 대한 전 이해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는데 헬라어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영어로 버스가 버스죠? 스쿨버스. 버스가 한국말로 뭐죠? 버스가 한국말로도 버스죠. 번역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단어를 그냥 썼단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랬어야 될 것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해서 말씀으로 영어로도 word라고 번역됐지만 헬라어로는 저 단어가 그 유명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그런 말씀의 의미를 더 넘어서는 헬라 철학적 사고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가운데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 두 부류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말씀은 다바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반쯤 앉아있고 반쯤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헬라인들을 앉혀놓고 이 두 서로 다른 문화와 사상과 사고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이 두 민족의 이 복합적인 청중들에게 성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역사와 철학적 사고 속에서 갖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단어, 우주의 원리, 우주가 생성되고 존재하며 돌아가는 원리를 설명하는 철학적인 헬라 철학적인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 단어를 가져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그것이 바로 이 로고스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 이 로고스가 우주의 생성 원리가 아니라 히브리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죠? 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1장 1절을 읽으면 성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어쩌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버스가 버스인 것처럼 저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어쩌면 이렇게 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원어에 가깝게 읽으면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탄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로고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이 로고스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헬라 문화를 접해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성탄은 무엇인가?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 오늘 9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제가 4절, 5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7절, 세례 요한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 아니다, 단지 나는 오실 그분을 준비하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늘 그렇게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태초에 로고스, 이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성탄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이 성탄을 설명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성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읽고 성탄의 첫 번째 의미 요약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첫 번째 의미, 우리 4절 5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시작.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거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났는데 요것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어 성경으로도 not understand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조 단어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overcome, 극복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영어 성경으로는 두 가지 번역이 다 있는데 한국말 성경으로는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개역 성경에 돼 있는데 요즘 최근에 나온 성경 번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기지 못하더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은 무엇이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 있는 말씀인데 어둠이 이해할 수도 없고 어둠이 이길 수도 없는 그 말씀, 생명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성탄이다. 여러분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은 생명의 빛입니다. 네, 아멘. 이 생명의 빛은, 어둠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오늘 성탄절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가장 많이 따라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생명, 태초에 우리를 살리신 빛 대신 생명,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성탄에 대해서 설명하는 14절 말씀, 딱 한 절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말씀으로 성탄의 두 번째 의미를, 정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성탄은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은혜는 카리스고요,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두 번째 의미,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영광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의 마지막 의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탄의 마지막 의미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도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도마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혼자 고백하는 게,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Son of God 이렇게 고백했는데, 도마만,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백한 것이 예수님 이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처음에 1장 성탄의 이야기부터 마지막 도마의 고백을 앞뒤를 이렇게 세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베이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다 도마와 같은 우리들인데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그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 나타나셨다,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도마를 통해서도 결론 내어지는 요한복음의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성탄의 의미, 성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올 성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이라는 게 잘 느껴지십니까? 막 이런 익사이팅한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데, 오늘 성전에 나와서 강단을 보는 순간,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시즌, 오늘부터 25일 우리 성찬 예배 드리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테 예배 드리는 성탄절까지, 오늘부터 여러분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16절 말씀 하나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은혜 위에 은혜. 무슨 의미죠? 영어로도 grace upon grace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채워서 막 차고 넘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그런 의미로 쓴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은 여기 은혜 위에 은혜, 마구 흘러넘치는, 그냥 막 좋은 건 다 좋으니까 막 덮어쓰기, 은혜 위에 은혜, 막 그렇게 충만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전치사 안티라는 단어를 은혜와 은혜 사이에 넣는데, 이것은 뭐냐면 upon grace가 아니라 replace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은혜는 싹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은혜. 그래서 17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은혜 위에 은혜는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구약의 모든 율법적인 그런 은혜, 말씀의 은혜.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은혜는 그 은혜를 싹 다 물리쳐버리고 이제 전혀 새로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말씀을 몰라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 정확하게 해석하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는 그냥 덮어쓰고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리플레이스하는 완전하고 유일한 은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 위에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은혜를 대체할 만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성탄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